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물질을 경배하고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경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조금은 괜찮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편한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다스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온통 죄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익숙하고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권력자의 악한 유혹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어요. 세상을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뭘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의미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경외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언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기준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게 될까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요셉이 그랬죠. 권력자였던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도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괜찮잖아.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서 39장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어요.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피가 땀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처절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그가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왜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매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흐름보다, 세상의 풍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받아?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성공을 받아요? 인기를 받아요? 뭐를 받아요?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겉모습을 흉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개념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흉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상의 풍조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나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마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요 만나 예배 때 정말 풍성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배웁니다. 양육받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 말엔 좀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수요 만나 예배 꼭 오십시오.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꼭 예배 드리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 만나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뭡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이 죄다 저런 것이 죄다라는 걸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져놓고도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너무 참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가 있다 없다는 무슨 뜻이냐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평균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그냥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것을 조금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젠가는 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돈 잘 벌고 좋은 데 취직해서 그냥 잘 살면 그것이 단 줄 알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누리고 살았어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을 더 아끼죠. 나는 소중해. 나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막 온갖 것으로 막 나를 가꾸려고 그러고 치장하려고 그러고 막 내가 건강이 조금 막 안 좋아지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더 믿습니다.
거룩함보다 성공을, 순종보다 편안함을, 진리보다 세상의 풍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조금쯤은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너만 손해볼 필요 없잖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결국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 돼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하고 강대한 제국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를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권력자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당장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했고 하루 3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 꿇기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쓴 걸까요? 다니엘이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타협할 수 없는 순간에 처하게 되면 언제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정직을 선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장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을 선택하는 것은 순간에는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는 인사상 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자기만 정직해? 자기만 봐라? 주위에서 모두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나 몇 년 뒤에 그 회사가 갑자기 큰 감사를 받게 됐고 거짓 서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그 사람의 정직함이 오히려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지킨 것은 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손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손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예수님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을 아예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수요 만나 뵙다 계속 배웠던 말씀인데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선한 일은 뭐죠?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삶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며. 그럼 구원받는다며.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 존재를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자꾸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냐고.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접해봤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돈으로 증명할 겁니까? 성공으로 증명해낼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정말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너가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죠?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실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증명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상을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보는 것 아니야? 정직하면 손해야. 정직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뒤처진다. 세상을 따라가야 성공한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두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편한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요 패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걷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외롭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진실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셨어요. 노아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를 사용하셔서 영원할 것 같은 거대한 로마 제국과 시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바울은 나는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의 끝까지 달려간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여기서 저는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좀 들려주고 싶은데,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삶을 실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없어질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곧 없어질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지금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하죠. 야, 오늘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야,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아. 그래서 그냥 TV만 틀면 온통 먹는 거야. 다 먹는 거, 누리는 거, 여행 가는 거, 해외여행 소개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요, 빠져들어요. 사람들이 나도 가고 싶은데. 거기 못 가면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게 뭐야? 그리스도 한번 못 가보고 죽게 생겼네. 여러분, 못 가보신 분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세상은 지금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함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는 변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오해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퍼뜨려 놓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어지는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 연류관을 쓰셨으며 십자가를 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걸까? 왜 벌레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도대체 왜? 나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죄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도록 하시려는 거였을까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매이지 말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풍조를 더 따라가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냥 석가모니나 무함마드와 같은 존재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들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다 이러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는 거룩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만나뵐 때도 함께 나눴지만, 그러면 여러분, 다수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포기해야 맞습니까? 저들이 저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무너져도 꿈이 있는 교회만큼은 바르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이상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길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일이 과연 두렵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손해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자유롭게 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네 맘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순간의 만족을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너무 유별나게 살지 말어.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게 좋아. 너무 광신도처럼 하는 거 아니야. 언젠가 너 상처받고 손해본다. 여러분, 제발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런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를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다수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소수였지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아멘.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 아멘.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서는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가겠느냐?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겠느냐? 돈이냐? 물질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나이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